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진달래가 피었어요. 개나리도 피었더라고요. 어제 산책을 하는데 우리 앞에 가는 분이 진달래가 난리 났어 이러더라고요. 진달래가 노족봉에 만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분홍색이 물결을 치는데 참 보기도 좋아요. 근데 그 모습을 표현하면서 진달래가 난리 났대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도 봄 햇살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봄이 되니까 꽃을 보니 너무 좋아요. 저는 이 개나리라든지 진달래를 보면 참 감동을 받는데 어떻게 이 나무에서 꽃이 피냐고요. 이파리 하나도 없잖아요. 목련도 보세요.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데 하얀 뭐 주먹만한 꽃이 막 피어 있는 거예요.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꽃을 먼저 피우실 때가 있어요. 꽃이 먼저 피더라고요. 그리고 이파리가 나면서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을 지내면서 열매로 무르익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꽃이 먼저 핍니다. 할렐루야. 오늘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충만 시리즈,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하라 이런 말씀 주셔서 충만 시리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이 임하면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무력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는 실패했어요. 낙심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낙심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치료하시고 제자들을 치료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셔요.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치료받은 것으로 멈춰서 안 돼요. 치료받은 것으로 멈춰버리면 안 되고 이제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능력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뭡니까? 체력이잖아요. 체력이 좋아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에게 능력은 지식입니다. 열심히 지식을 쌓게 되면 그게 능력이 되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능력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끊임없이 어둠의 권세들,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인생을 다 도적질당하고 빼앗겨 버려요.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회복시켜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받으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치료받은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좀 회복된 것만으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에 만족해서 밖으로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려야 돼요?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힘써 봤어요. 그들은 발버둥 쳐 봤어요. 그런데 안 됐거든요. 그들에게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한계가 너무 많아요.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될 때 이제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오순절날이 임하잖아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은 베드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켜 버렸어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안진뱅이를 보아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한계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켰어요.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임재하게 되었고 그 능력으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거 주셨거든요. 말씀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부족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성령이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다 보니 제자들은 한계를 만났고 낙심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약속이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연히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크게 소리질러 기도했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 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것들 성령 받으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영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영의 시대에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의 권세들에게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은 위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금식한다고 성령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는 거예요. 성령은 받으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씀이 헬라어로 두나미스,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생기게 되고 영적인 폭발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고 사마리아 또 온 땅끝까지 이르는 한계가 결정되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한계에 갇혀 살아요. 학벌의 한계, 지역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이 한계에 갇혀가지고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이 인생이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나안을 돌파하는 게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사랑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계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한계를 돌파하게 된다는 거,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도 뛰어넘고 질병도 뛰어넘고 할렐루야. 영적인 능력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권세들과 영적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성령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으로 가게 되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견뎠어요.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했어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는 현장에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처음에는 마가다락방에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지쳐서 사람들이 떠나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모했던 사람,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위로부터 강한 바람처럼 임했을 때 그들은 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나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탁월하게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역사상 최초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 그것도 30살의 나이에 국무총리에 올랐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면서 요셉에게 있어서 다른 것 보지 않아요. 딱 한 가지를 보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바로가 애굽에 쟁쟁했던 인재들을 다 버리고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요셉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이제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것을 인도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요단강까지만 가게 만드십니다. 그 패턴을 이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겼고 여호수아는 그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돌파하고 아이성을 돌파하고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데색을 다 연합군들을 물리치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고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탁월하게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서 34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는데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지혜의 영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여호수아가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리더십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통합하고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윗 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의 집에는 8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말제였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다윗은 여러분 시골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다윗만 빼고 7 형제들을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만들잖아요. 다윗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전혀 인정받지 못한, 두각을 나타내 본 적이 없는 미미한 양치기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서 곧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한 방에 쓰러뜨려 버려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힘든 세상 살아갈 때 성령 받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이 계심을 알게 되고 성령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를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할렐루야,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가난도 돌파해버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읍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 한번 나왔다고 일방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래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성령을 달라고 일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사도들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령을 달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의 역사들이 4번이 나와요. 사도행전에만 강력하게 성령이 부어진 사건이 4번이 나오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합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역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랬는데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성령님은 온유하십니다. 온유함이 뭡니까? 부드럽고 따뜻함이죠. 여러분, 부드럽고 따뜻함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거칠고 딱딱하고 차갑고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차갑고 딱딱한 곳에서는 생명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겨울에는 여러분 새싹이 올라오지 않잖아요. 차갑기 때문에. 그리고 딱딱한 나무의 몸통에서는 절대 꽃도 피지 않아요. 가장 부드러운 가지에서 꽃이 핀다라는 것이죠. 생명은 항상 부드러운 곳에서 생명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는요 참 신기해요. 독수리가 여러분 이동을 하잖아요. 몽골 초원에 있는 독수리가 아프리카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6,400km를 날아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6,400km를 날아가는데 자기의 힘을 하나도 들이지 않습니다.
3000m 상공에 몽골 초원에 이 따뜻한 온난기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온난기류가 만들어지는 것을 독수리는 감지를 해내요. 그리고 3000m 상공으로 올라가서 날개만 쫙 펴니다. 그러면 이 상승기류가 이 독수리를 계속해서 태워가지고 아프리카 초원까지 데려다 준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상승기류를 찾아내고 상승기류를 여러분 탈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임하는 때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강력하게 부어지거든요. 이럴 때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돼요. 그러면 강력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우리는 더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좀 따뜻하게 살아야지. 자기밖에 모르고 차갑게 말 한마디도 좀 따뜻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주 차갑게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따뜻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옆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능력은 부드럽고 따뜻한 능력입니다. 독수리는 6,400km를 날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은 기름처럼 역사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름처럼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들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워서 사용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 기름 부음의 특성이 있어요. 기름 부음의 특성. 기름 부음의 특성은 첫째는 빛을 만든다는 거. 기름은 자신을 태워가지고 빛을 만들어내요. 어두운 곳에 불을 환하게 밝혀줌으로 앞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이 켜지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7년 6년의 기간, 그리고 7년 풍년의 기간을 요셉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 6년 동안의 준비를 잘 해가지고 7년 풍년 동안의 준비를 잘해서 7년 6년을 지나는 동안에 오히려 애굽은 더 부강하게 되어지고 애굽은 더 복을 받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통찰이 생기게 돼요. 할렐루야. 자꾸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 좀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은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성령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힘을 공급해 주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앞으로 뚫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 실업자가 50만 명이나 되는데, 이 아이들은 구직마저도 포기를 해버렸대요. 직장을 구하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방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이 아이들이 물론 한두 번 구직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도전을 해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계를 만나버린 거예요. 한계를 만나가지고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낙심이 찾아오니까 주저앉아 버린 거거든요. 5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교회 50만 명 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5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인데, 이 50만 명이나 되는 청년들, 지금 한참 이뤄야 되는 꿈을 꾸고 자기의 인생을 세워나가야 되는 이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았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에게는 그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직마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을
불어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젊은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에너지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돌파하고 막혀있는 담을 무너뜨리고 지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계속해서 가난한 채로, 실패한 채로 그곳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끈덕지게 막 물고 늘어져요.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한 발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마귀들을 다 짓밟아 버리고, 귀신들을 짓밟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기름은 치료하는 능력이에요. 올리브유는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성경에 감람유라고 나와 있죠. 이 감람유는 치료하는 그런 능력도 있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 감람유를 바르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오거든요. 자, 야고보서 5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몸도 치료돼요. 할렐루야. 마음도 치료돼요. 상처받은 마음. 상처받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음에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치료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도 치료돼야 돼요. 저도 정말 가난했던 사람이잖아요. 안산에 이사 왔을 때 월세방 왔어요. 방 2칸짜리에서 월세 내면서 7식구 살았어요. 이 가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 가난이 완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가버렸는지 찾아도 안 보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도 교회에 새로운 차를 하나 샀어요. 카니발을 하나 샀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곧 공개할게요. 카니발을 한 대에서 샀는데 그거 산모랑 나랑 딱 사가지고 교회 헌금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가난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니 그림자도 안 보이니까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거예요. 2월 달에만 저 혼자 기부한 게 거의 2억 정도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나 혼자 3억 빼고 가난의 그림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가난이 치료가 되어져요. 저주의 사슬들이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데 완전히 다 절단나고 저주가 끊어질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 부어져야 살만 납니다. 살만 납니다. 살만 나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첫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안 해본 사람 몰라. 힘들다고 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기도가 정말 하기 힘들어요. 그냥 한두 시간 하기는 쉽지. 매일마다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들은 제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의 영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다 막아내고 확장해 나갈 수가 있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에 성장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거든요. 교회에 부흥이 임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도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 받고 했던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는 거 이전에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기도하고 싶은 분들 많죠? 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에요. 금요 성령 집회 나오세요. 요즘 빈자리가 좀 많아졌어요. 왜 기도 모임이 나는 비는지 자리가 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모임에 왜 안 나옵니까? 우리 금요 성령 집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강력해요, 기름 부음이. 이 기름 부음에 나와서 성령 받고 함께 기도해야지. 혼자서 밥한다고 성냥불 하나 켜고 앉아 있어. 이거 성냥불 하나 켜고 밥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장작불을 피워야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장작불을 막 피워대야 돼요. 그래야 밥도 되고 갈비찜도 되고 떡도 되고 여러분 맛있는 요리가 다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리 채워봅시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벌써 마귀는 긴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이 움직이고 천사가 움직인다니까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선교도 되고 기도하면 사업도 되고 교회도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 아무리 쫓아다니고 아무리 많이 그걸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치료 다 받은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들은 성령 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반드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성령만이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들은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들 안에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들이 성막의 기명들을 아주 공교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건축술 배우지 않았어요. 뭐 인테리어 기술, 뭐 나무 깎는 거,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지혜가 생겨가지고 공교하게 성막의 기명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령의 능력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 받으니까 영적인 능력이 임해가지고 표적이 따르게 돼요.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귀신들이 비웃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귀신에게 맞았어, 갈비 부러졌어 그러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그냥
목사님 옆구리를 쳐버린 거, 그리고 갈비가 부러져 버렸대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야 돼요.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 받고 능력을 받게 되면 여러분,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다섯 번째로 성령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게 무지 어려워요. 그게 문제입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험담하고 다니고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들고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만 가지고 안 돼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이성이 발달해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자, 로마서 5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도 사랑하는 거 힘들죠. 그렇다고 아멘 하면 어떡합니까? 아들 들으면 큰일 납니다. 야,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내 가진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이 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능력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성령이 임하면 견딜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들은 빨리 오지 않아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좋은 것들은 견뎌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고난과 더불어서 와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잘 견뎌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성급해요. 조급해요. 조급하다 보니까 일을 먼저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그냥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를 더 길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오랫동안 견딜 수가 있게 돼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마침내 축복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새로운 길을 여는 능력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길을 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온 유대를 뛰어넘고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이제 온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멈춰 있으면 안 돼. 내 한계를 생각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 안 됐던 것일 뿐이에요. 이제부터는 성령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성령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려져요. 돌파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계를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요. 성령.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인들은 뛰어넘습니다.
예루살렘도 뛰어넘고 사마리아도 뛰어넘고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영어로 마르티어, 여러분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자들은 증인이 돼버려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했어요. 적들의 대적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돼버리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그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버려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다 보내는 게 아니에요. 각자 위치에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그런 소수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성령 받아야 돼요. 왜 순복음 안디옥교로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받게 하려고. 이곳에서 성령 받고 새롭게 살아가라고, 능력 있게 살아가라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순복음 안디옥교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성령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받으면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없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